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우신 대통령 또 세워지는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시간을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를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대한 부분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야기, 또 중국이 대만을 올해 안에는 이렇게 점령한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연쇄작용처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이나 염려들이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 안에 가장 선한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이런 지금 이란이 공격당하는 이유는 핵과 연관된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에 대한 이런 전 세계적인 제재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식인데, 그러나 이게 대화로 해결이 되고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니 모든 것에 우리는 정치가들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야 국익이든 뭐든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정치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또 종교적인 이유로 또 반대적인 또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뭐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시는 그런 가장 선한 역사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렇게 맡겨드리는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하여서 파송되신 분들은 선교사님들이세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역은 10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흔들리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오늘 선교사님 그 자녀들 MK라고 부르죠.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지역의 교회를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도 교회가 있지만 점령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많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추방되고. 그러니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파송하고 세우신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서로 건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해요. 장마가 시작됐어요. 오늘 저녁부터 이제 계속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이런 날씨와 환경 가운데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오늘도 쓰임받는 하나님께 구별되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병원에 계세요. 그리고 퇴원은 하셨지만 계속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이영성 권사님 눈 수술하셨고 안영남 권사님은 골절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못 오시고, 또 송복희 권사님 지난번 뇌경색 진단 이후에 말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어려우십니다. 그리고 최현숙 권사님도 눈 수술을 하셨는데 오래 걸려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완전한 회복을 더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향한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에 우리를 구국기도의 자리에 오늘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건져지고 회복되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 다양한 기억들이 있는데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기도자들을 통해 나라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바뀌어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선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함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선한 방식대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도록 특별히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진행되는 여러 가지의 소식들, 전쟁과 또는 지진과 기아와 다양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에 가장 마음 아파하고 기도할 것이 그 파송시키신 선교사님들과 세워진 교회들인데 지역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헌신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선교사님들의 그리고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기도의 전진기지와 같이 구별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연유에서든지 정치적인 이유든 어떤 문화적인 이유든 날씨와 환경의 이유든 꺾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오늘도 기도의 공동체로 지역과 지역 안에 열방 가운데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이루시는 역사로 공급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오늘은 본문이 아주 짧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약간 잠언 같기도 하고 전도서 같기도 하고 그런 본문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본문이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구절이 예레미야 본문 가운데 제일 유명한 구절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의 이미지가 이렇게 약간 전도서 같고 잠언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굉장히 교훈적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다. 만물보다라고 하니까 만물이 거짓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만물은 만들어진 대로 그대로 그 자리에 있거나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움직여요. 진화 이런 걸 설명하며 오류를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하는데 진화의 문제는 사실 우리 시대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진화와 대진화를 설명하는 과학자들도 이게 우리의 100년, 200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아도 우리의 세대 안에 파악이 불가능한 게 진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소진화라고 해도 500년, 1000년에 약간씩 변동된다니까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달을 수 없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다라고 할 때 만물도 약간은 거짓되나 보다. 아니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만물은 정직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죠. 사람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만물보다라기보다 만물과 달리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만물하고 다르게 거짓된다. 거짓돼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만물과 달리 부패해 있다예요. 심히 부패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만물들이 이 창조라는 표현이 성경적이고 만들어진 물건들이라 만들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이라 만물이라고 불러요. 자연이라는 말은 과학적 용어고 진화와 연관된 용어입니다. 자연, 스스로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이란 말은 우리가 안 쓰는 게 좋죠. 오히려 만물이란 표현이 낫죠. 그러니까 성경은 만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만물과 달리 심히 부패했다. 만물은 부패해가는 과정들이 있죠. 만물도 뭐 사과가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면 썩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점차 부패해요. 근데 사람은 시작부터 부패해요. 왜 그러냐 하면 태어날 때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아담의 죄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계속 죄가 유전이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죄의 습성이 유전이 되고 죄의 경향성들이 계속 유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 얘기 안 해도 그 아이들 보면은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뭐 그런 어떤 의도를 갖는 게 아닌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서로 이성에 대한 감각이 없는 당시에는 다 친구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말하는 동성애는 이걸 성적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뭐 우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만물은요 실질적으로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것은 만물은 탄식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인간 내 부패 때문에 탄식해요. 언제 이게 회복되려나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부패했고 만물은 그걸 보고 탄식한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이게 구분되어 있는가 싶을 만큼 지나가는 것처럼 써 있지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을 마음에 대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세 가지 정의라고 할 때 세 번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만물보다 거짓된 게 마음이다. 만물보다 부패한 게 마음이다. 세 번째, 만물은 파악할 수 있는데 마음은 파악하기가 어렵다예요.
마음은 파악하기 어렵다. 사실 만물은 질서롭죠. 질서에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은 질서를 어겨요. 무질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신이 해놓고도 자기가 했는지를 몰라요.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또는 그 가족을 또는 가장 가까운 지인의 마음 깊이까지를 파악을 하질 못해요. 그러니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할 때 누가 마음을 파악할 수 있겠는가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그래도 이 모든 부분에 대해 거짓된 정도는 아니었고 가변성이 있을지라도 어떤 심히 부패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서로가 서로를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할 때 믿음 안에서 이럴 때는, 그리고 형제애 이럴 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막 헌신하고 이 파악 안 해도 될 만큼 너무나도 선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이 이익을 따지기 시작하면서는 형제고 자매고 없는 거예요. 그게 요즘 세상이죠.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는 거죠. 난 다 알아. 내가 나를 모르면 누가 알겠어. 자기가 해놓고도 모른다니까요. 잊어버리고요. 그러니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의탁하지를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원래 이렇게 이런 식이니까. 그러면 이 마음을 누가 알리오? 누가 아세요? 만드신 분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10절이 그 내용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심장을 살피세요. 심장은 예로부터 고대로부터 생각하는 것도 생각이지만 의지, 실질적으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데는 심장이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게 고대 시대부터 나온 얘기죠. 폐부는 뭐예요? 폐부가 콩팥을 말하는 거예요. 폐부는 신장, 콩팥, 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폐부라고 할 땐 콩팥이에요. 콩팥을 시험하시고, 왜 콩팥을 왜 시험하세요? 옛날부터 고대 사람들은 콩팥이 신장이 감정과 정서를 컨트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뭐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지만, 그러나 한의학적으로 따지면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감정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에 추론해서 시작된 것이겠지만 어쨌든 심장과 폐부와 콩팥과 이거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를 보응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저 상태로 오래 못 간다는 것도 아시고, 저 말이 거짓은 아닌데 지키지 못할 말이라는 것도 아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고 그래 너를 해주마 그랬다가 어머나 너 나쁘다 이런 게 아니세요.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만드신 그 만물에 대해 파악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시거나 뭐 이러신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시는 표현이 쓰신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표현을 쓰신다면 그건 상당히 감정이입을 하시고 우리를 향해 눈높이를 맞추시려고 하시는 행동이신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예레미야 11장 20절에도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데 거기서 사람의 마음이란 단어가 콩팥이에요. 폐부예요. 사람의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20장 12절에 가면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만드셨으니까 들여다보실 수 있죠. 기능이 제대로 하는지 들여다보시기도 하겠고 실제로 그 결과를, 삶의 결과를 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 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11절이 굉장히 특이한데,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이게 일반적으로 자고새라고 할 때는 메추라기 같은 새인데 닭과 꿩과 그 사이에 있는 새예요. 그래서 닭으로도 분류되고 꿩으로도 분류되고 생긴 건 메추라기처럼 생겼고, 이게 사해 주변에 살면서 또 이렇게 요단이나 이런 지역마다 많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맛있대요. 맛이 있다고 그럽니다. 온순해 가지고 가축으로도 기르기도 하고. 자고새, 우리나라에도 자고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불의한 동물의 하나로 자고새를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치부한다라고 할 때 불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자는, 불의로 불을 모으는 사람은 자고새와 같아서,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도 않는 알을 품고, 그리고 그 알들은 이 새가 볼 때 이제 내 자식이리라 하는데 그게 중년이 되면 훌쩍훌쩍 떠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예시죠. 근데 실제적으로 자고새는 남의 알을 품지 않는다 그럽니다.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찾아볼 때 자고새가 닭이나 꿩처럼 알을 한두 개 낳는 게 아니라 한 번에 26개 이렇게 많이 나니까 나중에 찾아보니 이 새가 남의 알을 품고 저러고 다니고 있네라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게 오해예요, 오해. 그래서 당시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사람들이 저 훔쳐다 또 남의 알 품고 있네 저거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 게 아닌데. 자, 이거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고새는 사막 자고새와 바위 자고새가 있는데, 바위 자고새의 특징은 자신이 알을 낳고 막 이렇게 하다가 밤이 되면 고지대, 높은데 절벽 같은 데 올라가서 거기서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에 저 왜 떼로 가서 우나, 달을 보고 우나, 그래서 달을 사랑한다라는 오해를 하고, 또는 야 저거 남의 알 품고 그 알 부화돼서 지 부모 찾아갔구만, 그래서 저 슬픈 사연이 있어서 우는구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람의 오해죠. 당시에 회자되던 당시의 지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새 자체가 밤에 높은 데 가서 우는 건 얘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특징이에요. 알을 한꺼번에 26개를 낳는 건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특징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저 새도 저 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알을 뭐 이렇게 많이 낳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11절에 있는 자고새는 잘못이 없어요.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알을 품고 나중에는 헐헐 울고 있는 것처럼 불의한 자도 참 그 모양이 되겠다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지금 이 예는 잘못된 예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잘못된 예를 성경에 설명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특히 오늘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을 가지고 학자들은 예레미야 17장에 나올 당시에는 여호야김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예레미야 22장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7절.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7절. 나중에 읽겠지만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대목을 연관돼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찾으신 분 같이 읽을까요? 22장 13절에서 17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여호야김 왕은 그 아버지 요시아와 다르게 가난한 사람, 궁핍한 자를 변호하거나 이게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 통해서 그 일들을 더 한 거죠. 그렇게를 안 하고 자기 집 짓는데 온통 그랬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자, 이 내용이 정확하게 예레미야 17장이 나왔을 때의 실제적인 교훈으로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이라고 했을 때 여호야김 말하는구만 하고 사람들이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유는 9절에서 11절까지는 그럼 당시의 왕 때문에 기록된 거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잘못된 예화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이들의 마음을 자기도 파악하지 못한다는 걸 확인해 주고 계신 게 11절이고, 그리고 부패한 마음이 이해하는 대로 그렇게 설명 안 하면 교훈이 안 되니까 그렇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11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약간 염려됩니다. 왜냐하면 타락하고 부패하고 내 뜻대로만 하고 싶고 내 계획대로만 하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완전하고 온전하신 지식을 주셔도 부패한 마음은 그걸 거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온전히 전달하셔도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했고 스스로도 나도 나를 몰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고 그 말씀을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아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명언이나 아니면 교훈이나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내 생각에는 하는 그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잘못된 예를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방식대로 행하시는 것 같으냐 하면 그렇게 안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1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내 심장을 살피시고 내 콩팥을 시험하시고 내 행위를 돌아보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파악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거울을 봐도 아시죠? 남자들은 거울을 보면 왜 이렇게 잘생기고 왜 이렇게 날씬하지? 이렇게 본대요. 자신의 모습, 베들레헴과 상관없이. 그런데 여자분들은 제가 봐도 왜 이렇게 살 빠지셨어요. 근데 어머, 더 빼야 돼요. 그렇죠. 가장 젊었을 때는 더 날씬하셨을 테니까. 그러니 이렇게 잘못되게 본다는 거예요. 거울을 봐도 정상적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너무 괜찮게 보거나 너무 난 잘못됐어라고 보거나, 그게 우리를 다이어트로 가게 하거나 아니면 헬스장으로 가게 하는 이유일지 몰라도 그 보는 것 자체도 이미 온전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해도 아니에요. 나는 저게 하고 싶다고요. 이게 하고 싶지가 않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공동체 몸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가지는 은사가 그거라는데 제3자가 볼 때는 난 그게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안 받아들여요. 마음이 부패한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내가 나를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런 11절과 같은 이런 틀어져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예화를 주셔야 되는 그런 방식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해 내가 옳다 하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우리에게 그렇다고 치자라고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시면 아멘 하고 아니다라고 하면 네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을 아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고 분명한 것을 설명하시더라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 보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 아니시겠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당장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그림이 하나님께서 지금 야 그보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이거부터 해주시지 라고 생각하느라 이거 기도를 절대로 안 하잖아요. 이쪽 걸. 그 자체가 마음이 이미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고 나도 나를 모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데려오시기 위해 이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원하시는데,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피상적인 것인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땐 일단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진짜 애지중지 정말 제대로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해주고 싶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안 돼, 이건 해야 돼 라고 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면 부모의 권위 자녀 앞에 자녀에게 말해도 자녀가 안 듣잖아요. 안 듣습니다. 네, 그래요. 어제도 저희 집에 있는 둘 중에 한 명이 핸드폰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너 이게 자꾸 하면 너 고등학교 때부터는 핸드폰 없어? 아 그럼요. 네. 그러고 해요. 계속 핸드폰에.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거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자기 자신을 몰라. 자신의 미래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 자녀를 볼 때도 그런데 저를 보는 저희 부모님은 어떠셨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정신 차리고 이렇구나, 내 마음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나도 모르게 이거 부패하고 있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셔서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드소서.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하라고 이 말씀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같이 할까요? 하나님, 제 마음을 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 저의 심장을, 저의 폐부를, 저의 모든 걸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죄악된 행위로 가지 않도록 끊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새벽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정확하게 설명하시니 오늘 겸손하게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오늘도 살피시고 그리고 주관하시고 가장 선한 것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끊어 맞추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시는 대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오늘 정말 잘못된 어떤 예화와 잘못된 이야기들로 우리를 그렇게 말하셔야 되는 지경까지 안 가도록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교정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러브버그 아까도 들어올 때 권사님들이 아파트도 많아요. 지하철 내가 다 러브버그예요. 저게 왜 러브버그냐면 두 마리가 서로 사랑을 막 나누고 있어요. 부끄럽게도. 그래서 떼어놓을 수도 없고 저게 파리의 일종인데 파리처럼 날지도 않고 그런데 쟤들은요 이번 주 다음 주 딱 2주 있다 사라지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쟤네들은 익충입니다. 그러니까 해충이 아니에요. 밟지 마시고 이렇게 툭툭툭 해서 밖으로 빛이 있는 데만 모여요. 운전할 때 달려와요.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힘든데요. 어쨌든 이 러브버그가 우리나라가 점점 더워지면서 이런 게 점점 더 많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개체수가 늘어나 버렸어요. 교회도 막 들어와요. 기도하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도 타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장마 기간 벌레로 인하여
약간 혐오 가문이 있죠. 바퀴벌레처럼 생겼으니까. 그렇지만 바퀴벌레 같지 않고 파리의 일종이다. 그냥 저러고 살다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지식을 드립니다. 잘못된 정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툭툭 해서 보내세요. 잘 가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